122강 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613쪽입니다.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 개신교 사이의 쟁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는 교황의 무리성에 대한 겁니다. 교황제도죠. 특별히 그 중에서 교황제도에서도 특별히 교황의 무료성에 대한 겁니다. 앞에서 대체적으로 좀 다뤘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오해할 만한 건 아니다. 오해될 소지가 있긴 있으나 그 교황이라고 하는 그 자연인 내게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교회의, 교회 전체에 오류가 없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해의 소지는 많이 있죠. 그리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그게 지나치게 강조돼서 어느 때에는 교황 숭배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도 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613쪽 위에서 셋째 줄 무엇을 위한 무료성인가 라는 소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시도해왔다. 이 문제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교회 일반의 무료성이든 특히 교황의 무료성이든 무오류성이라는 뜻입니다. 잘못이 없다고 하죠. 무료성에 관한 고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즉 최종적이면 능가될 여지가 없는 계시라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 중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틀리지 않았다. 이제 거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뭐 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교황의 무료성까지 이어지면 좀 비약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너무 시간을 끌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쭉 읽어야겠어요. 이게 쪽수가 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 문제 자꾸만 시간 끌지 말고 속도를 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게 되면 마지막 한 장이 남게 됩니다. 30장이에요. 거기에서는 교파의 현대적 의의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개신교 가톨릭 교회의 이 교파에 무슨 의미가 있냐? 물론 결론은 뻔한 겁니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찾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인격과 업적을 통한 약속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새로운 말씀도 더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론의 특징을 이해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결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최후의 약속이 있을 뿐이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죠. 이 하나님의 신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한다. 그건 맞습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신의를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이 신의를 믿고 고백함으로써 신앙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테면 이 공동체에게 위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의에 참여하고 있으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교회는 멸망할 수 없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그런 게 포함된 구절 그 대목일 겁니다. 주는 항상 교회에 함께 있다. 진리의 영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도록 교회가 조심해야 되겠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이며 터전이다. 이러한 근본적이며 기초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정복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서 있는 한 교회는 또 오류에서도 해방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중간중간 오류가 있지만 결국은 사도들과 예언자, 선지자들 기초에 있으면 진리를 찾아가니까 오류에서 해방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 교파들이 다 같이 믿고 있는 확신이다. 종교개혁 시대에 나온 신앙 고백서들도 이런 교회의 불멸성과 무리성을 일반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 등등에 나오네요. 가톨릭 교회와 다른 교회들과의 대립이 시작되는 이 불멸성, 교회는 영원하다는 거죠. 이 개개의 조항에 대한 찬반에까지도 구체적으로 효과를 미칠 수 있느냐, 또 반드시 그래야 하느냐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가톨릭 신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와 교황의 불의성을 언급할 때 무엇보다도 교회는 항상 진리 안에 머문다는 기본 사실을 명시하는 일이다. 무료성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톨릭이 견지해서 볼 때 진리 안에서의 교회의 불멸성과 영속성이 교회의 구속력이 있는 교리 선언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은 온갖 인간 언어의 결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 그 무료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 아들의 인간화로 하나님의 계시가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론이다. 그냥 듣고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시간을 끌지 않겠습니다. 설명이 분명히 필요해요. 압축된 문장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지나갑시다. 가능한 대로 요거 책 빨리 정리하고 거의 다 올 때까지 왔습니다. 다음에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 마치고 그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우주 자연과학 이 책으로 가겠습니다. 그 엄밀한 조건과 기준이 이미 지적했거니와 이런 조건과 기준이 지켜질 때 그런 표현들은 그 어휘가 아니라 실질적 내용에 따라 영속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최종적인 결정이다. 자, 무료성의 의미를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그 부분이 무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는 무료다 이 얘기죠. 성서의 증언 소제목입니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 베드로 지게에 이러한 무료성이 있다고 주장할 때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은 건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드로 지게에 무료성이 있다고 하는 그 주장도 가톨릭 교회는 신약 성서에 호소한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는 다양한 직무들이 전해지고 감독도 있고 장로제도 있고 다 있잖아요. 베드로 직을 보다 크게 강조하는 증언들은 여러 전통 중에 한 가닥일 뿐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양교회가 서로 직제의 상호 승인을 논의할 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낳는 요인이 되어왔다. 또 한편 현대 주석학의 연구 결과로 우리는 베드로직에 관한 문제의 객관적인 사정 자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베드로직 교황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신학 성서의 입장을 많이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네요. 첫째, 신약 성서의 중요한 구절과 전승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특출한 지위에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구절과 전승이 발생한 것은 장소적으로나 연대상으로나 다양하며 사실상 신약 성서가 발생한 모든 시대에 해당한다. 베드로가 특출한 지위가 있었죠. 그건 인정을 해야 되죠. 영속적이지는 않은 거죠.
베드로의 특별한 지위는 그 모범적인 제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의하면 직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그에게 위임되고 그에게 의해서 보증된 예수의 가르침은 지상의 온 교회에 대하여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선언된다. 베드로의 결정에 따라 하늘에서도 즉 최후 심판에 있어서도 결정이 내려진다. 베드로에게는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한이 하나의 통일 원리로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의 보증인이며 권위 있는 해석자다. 이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가톨릭 신학이 난점으로 인정해야 할 것은 신학 성서에 베드로 직무 기능의 그가 가르치는 지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계승에 대하여 명언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교황에게 이어진다는 게 신학 성서는 없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거꾸로 보면 그런 계승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이 문제는 역사상 단 한 번 베드로에게 맡겨진 유일한 직분 문제일 뿐이며 베드로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의 직무 기능도 사라졌다는 것 역시 단정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다. 계승된다는 말이 없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또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네요. 신학 성서 자체에서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듯이 베드로에 관한 전통들은 비단 교회 창설기에만 의와 타당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상 교회 창설 아주 초기 교회가 시작할 때 후에 제2, 제3세대에도 베드로의 직무상의 중요성이 새삼 긍정되었다. 예컨대 요한복음 21장과 베드로의 이름으로 그러나 후대 교회 내에서 회람되던 두 편지가 베드로전서 후서 얘기하죠. 이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신학 성서 내에서도 베드로 측의 계속성과 현존성 문제가 존재했다. 물론 그렇죠. 그건 인정이 되는데 근데 바울의 편지 이런 데 보면 또 베드로의 권위가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주석상에 수많은 개별 문제들이 해결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나 어떻든 양교파 내에 근래에 나타나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야말로 베드로직에 가르치는 권위에 관한 토론을 촉진하는 중요한 출발점들이 되고 있다는 것도 뚜렷한 사실이다. 여기까지 크게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소제목, 상례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 베드로 측의 특징들을 구별해서 설명하는가 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그러나 역시 역사 비판적인 연구로는 총체로 해결될 수 없다.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모든 거를 성서 텍스트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가톨릭의 가르침이 내세우는 확신에 의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리 안에 머물 수 있기 위해서는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 진리를 위한 구체적인 표현량, 형식과 판단 기준이 발견될 수도 있어야 된다. 신뢰할 만한 신앙의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신뢰성을 위하여 교도직계의 무료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들을 보장하는 특성으로 존재한다.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인지요?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기준들이 필요한데 이게 너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믿을 수 없고 저것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카오스에 떨어지니까요. 잘못이 무료성이라고 하는 게 전제돼야 교회가 유지되거든요. 근데 그 무료성이 그냥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앞에서 나온 종말론 조건들 관점에서 예수의 성육신에서 등등등등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현 자체는 그것대로 결함과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모순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교도직이 가르치며 교도직 가르치는 일이 성서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을 만큼 성서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교도직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한다. 그렇게 가톨릭의 계시 헌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교도직 담당자들도 말씀을 오류 없이 선포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때 그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 즉 진리의 카리스마 덕분이며 이 카리스마는 결코 그들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닌 거죠. 이 모든 것이 믿을 만한 것이 되려면 또 교도직 담당자들이 자기 직책의 봉사적 성격과 책임이 자기 가르침의 형식과 언어에 뚜렷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형식과 언어, 교리로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 무오류적 교도직이라는 말만 나오면 언필칭 1870년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특수한 형식과 편으로 정립한 교의화와 1854년에 1950년의 교황이 단독으로 마리아 무염 시스템의 몽소 성천에 관하여 선포한 마리아 교의로 이 개념의 내용을 충당하다시피 하려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해설로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상례적인 경우를 이를테면 교도직의 무료성은 교회의 일상생활, 설교, 기도, 예전, 성례전, 형제 실천, 봉사 안에 깃들어 이런 것 안에 깃들어 있다. 이 때문에 통상 교도직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이건 우리가 잘 모르는 가톨릭 교회의 특징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특별한 신조를 따로 골라내어 거기에 무료성이 있다고 말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 수많은 중요한 진리들이 오랜 시대를 걸쳐 이런 식으로 교회 내에서 오류 없는 진리로 설교되고 실천되어 왔고 이런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특별히 무료성을 확인하는 일이란 없었다. 자기 하는 말이 무료하다, 무오류하다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 그 선포된 교리에 자기가 진정성 갖고 그거를 듣고 선포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한 과정 자체가 무료성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이미 가르치고 믿어온 어떤 진리를 명확히 교리로 도구마로 결정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그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해졌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일찍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교의로 결정된 일이 없이도 항상 믿어온 것이며 그렇게 중요한 몇 가지 점에서 오늘에 이르도록 그야말로 확고한 설교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렇군요. 사도신경은 공의회에서 도구마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신조들은 2000년 동안 계속 나왔는데 사도신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선포한 도구마는 무료성이다. 그런 설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교리 선언은 그러므로 한계를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또 대개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극단적인 사례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오랜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단독으로 하는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뿐이다 하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신앙의 진리가 예외적인 방식으로 표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황, 교도직의 무료성에 관한 가톨릭의 가르침이 말해주는 것은 이런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진리가 표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료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명될 수도 있다.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하네요. 우리가 교황이 무료하다는 말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야, 그게 신이냐? 교황이 뭐를 그렇게 오류가 없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다음 키워드 소제목 대화의 전망입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렇네. 개신교만이 아니라 가톨릭 안에서도 교회와 교황 교도직의 무료성에 관한 교의는 자주 오해를 받아왔고 깊은 신학적 통찰 없이 설명되어 왔다. 앞에서 설명한 거 그런 거 없이요. 정말 오류가 있어 없어 이렇게 막 거칠게 논쟁이 된 거죠. 최근에야 한스 퀸의 공격에 의하여 많은 무리가 일어남으로써 아마 1960년대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스 퀸 가톨릭 신학자 대표자입니다. 제가 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이 한스 퀸의 교회론을 썼어요. 그래서 한스 퀸이 말하는 교회가 뭐 어떤 개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근데 개신교하고 많이 가까워요. 한스 퀸이 칼 바르트, 우리 개신교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해서 현대신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의 칭의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870년에 도그마에 관한 문제는 새롭게 활발한 논의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스 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네요. 여기서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이 쟁점에 궁극의 기초보다 더 철저히 숙고하여 밝혀낼 수 있도록 그만큼 더 가톨릭이 아닌 그리스도인들도 이 교의의 의도와 의미를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장래 논의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간단히 열거해 두자. 6가지를 열거하려고 합니다. 1. 절대적인 무리성은 하나님에게만 고유하다.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무리성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교회를 진리 안에서 멸망하지 않게 지켜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톨릭은 특히 개신교와 대화할 때야말로 과거에 받아온 오해를 경종 삼아 무료성이란 언제나 성령의 은혜이지 결코 교회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최대한으로 강조해야 한다. 이 은혜에 의지할 때, 성령의 은혜에 의지할 때 자기를 비워야 되겠죠. 교회는 자신에게 맡겨진 진리를 바르게 이해, 해석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교회의 공동체와 설교직 사이에 어떤 대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설교직에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을 수도 있으며 또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신앙인 공동체 내의 소원들과 경향들이 진리와 대립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일이란 결코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큰 뜻이다. 이 점을 좀 가톨릭 입장에서 염두에 두자 하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교회 자체가 무료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무료성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2. 철회될 수 없는 신조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각자의 양심을 책임에서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각자의 양심의 결단과 직결되는 기준이다. 교회에서 선포한 신조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넘어서는 건 아니다. 그 뜻이죠. 양심적으로 교황의 무료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양심까지 억압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로마 가톨릭교회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황이 이걸 잘못했다. 그런 소리들이 요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 철회될 수 없는 교의의 결정이란 교회의 가르침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들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예외적인 경우. 따라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의적이라는 인상은 피해야 된다. 네 번째, 교회 내에는 무료성이 약속으로 부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류, 기만, 편견, 기회상실, 만시, 집단의 역사도 있다. 가톨릭 신학은 이런 역사상의 모순의 체험을 감추기 위하여 무료성의 교의로 도피할 필요가 없다. 애당초 그런 도피는 허용될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무료하다고 해서 무료성이라는데 숨어들면 안 되고 인정해야 되죠. 5번째, 우리는 무료적 교의 선언 이면의 근본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죠. 교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교회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은 진리 자체에 참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교황, 교도직의 무료성 문제는 말씀과 성령과 교회의 관계라는 기본 문제에 속한다. 좋은 태도입니다. 6번째 마지막입니다. 가톨릭 신학의 역사에는 일련에 잊혀진 때로는 억제된 문제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대답 여야에 따라서는 1870년의 교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아 변할 수도 모른다. 그게 뭔가요? 1870년 잊혀진 억제된 문제도 있죠. 예를 들자면 종교재판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갈릴레오에 대한 재판 이런 거요. 잘못된 교의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갔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속하는 문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즉, 교황은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가? 이단에 빠질 수 있는가? 한 질문. 교황의 결정을 교회가 받아들이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교황이 종교재판 잘못할 수 있잖아요. 루터에게도 잘못한 거죠. 공의회가 교황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경우는 결코 없는가? 1378년, 1417년에 수십 년 동안 교황과 대립교황이라는 양자가 공존하던 대분열 시대처럼 중요한 위기에 처했던 경우를 생각해보라. 그 당시에 교황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대분열 시대군요. 그뿐 아니라 교황이 스스로 어떤 실정법을 제정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는 일이며 주교단 및 공의회와의 관계나 실제로 진리를 발견하는 수단과 방법을 법적으로 달리 규정할 수도 있는 일이다. 기원 후 1000년 이래의 교회관은 그 이전의 교회관과의 긴장관계가 만족스럽게 해소되지 못한 채 계속되어 왔다. 온건한 공의주의,
주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아직도 어떤 만족스러운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날에는 처음부터 에큐메니즘 대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 해결이 모색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신학적인 토론과 특히 비가톨릭 교회들과의 대화로 이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인 제안들을 발전시키기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 내에는 가르치는 기능과 권위와 직무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문호가 언제나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가톨릭의 입장인데 괜찮죠? 자기들의 교의가 교회 선포, 무류성이라고 하는 교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대. 그러나 그것이 아주 기계적으로 자기 독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런저런 오류의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비가톨릭 교회, 특별히 개신교와의 대화를 전향적으로 열어가야 된다. 그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